예수 나를 호라네 수 나를 호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 324장 통합찬송가 360장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주나 왼손은 해내려 장전상 썰떡이모 신은 명성세 따라 정성 함께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는 영어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죄를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금주는 오순절 22번째 주일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즉 개혁교회의 생일이라도 볼 수 있어요. 1517년도에 로마 가톨릭이 진보적으로 빠질 때 면죄부를 팔면서 베드로 성전을 지는 걸 도대체가 비성서적인 행동하는 교황청을 대들고 나왔던 루터를 통해서 또
또 존 칼빈, 주기엘 같은 분들이 장로교회를 시작하면서 대항한다. 프로테스탄트, 잘못된 교회를 대항하고 나와 새겨진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즉 개혁교회의 생일날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빛으로 어둠을 찾게 하시고 진리로 비진리를 거슬리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청명하고 순결하며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 철저히 주의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고자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모든 순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따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85장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585장. 통합찬송가는 38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석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는 이 시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를 높이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씻기 위하여 주님과 나만이 하는 잘못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린 회개를 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어느 때는 중언부언할 때도 많죠.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행실이다. 즉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들이 바로 죽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 원인은 정과 욕심이 우리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 속에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악성이 기회를 틈타서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다가오는 7가지 죄성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대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의 법칙에 잡힐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능력이 있어요. 죄의 법칙은. 그래서 나를 마음을 답답하고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들과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의 문제는 바로 우리 속에 온 성령이 죄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비진리의 잘못된 것을 곤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심을 알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생명력 있는 청명하며 영적인 부위를 얻고 순결하면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랬어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목적이 이것을 이루기 위함인 걸 알고 우리 다 같이 원죄악성에 대해서 고백을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대속의 원증 의지하여 보혈로 의지하며 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의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시게 하셨으니 참으로 불쌍히 짧는 종을 하나님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남은 여생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종이 되지 않도록 부족한 종을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죄인을 주 안에 살아가는 종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남은 생에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대속연층 의지하여 보혈로 지나간 과거 죄가 아주 깨끗이 닦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지나간 죄는 씻겼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죄 확신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 인사하세요. 이제 지나간 죄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현재와 미래 지향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현재 즐기기도 바쁜데 자끔 짜증내고 과거 내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 먹는 거는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제 새롭다,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역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시효독 104번 종교계획주일날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리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모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뒤를 돌아보거나 마귀의 길을 기울여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항상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행복함을 가지고 현재를 즐기며 살고 현재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신 의롭다 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 저희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축복받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를 위해서 송룡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고 성경 봉독하시고 그리고 찬양까지 부탁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신 사랑의 교회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닮기를 말하지만 삶은 그러하지만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죄를 지으면서 거룩한 척했던 모순적인 삶할 때 부끄럽지만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합하지 못하는 이기적 모습은 다 버리고 형제간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인명과 삶이 무차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보여주사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또한 주님의 은혜로 지금껏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찰, 교정, 다문화 성령연수신학원, 동두천 분교위에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사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력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입대 중인 송인우 청년과 그의 안전과 또한 군 생활의 모든 여러 상황과 또한 이의 청년 선생 첫 직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정이 주님 품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살려내리라. 아멘. 말씀 드리시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은 546장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엄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국 교회 타락의 문제는 이신칭의와 성화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중심으로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관을 갖고 살기 위하여 506주년인 종교개혁주일에 바른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좀 기분 상한 일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절대로 현재 주어진 생각과 믿음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같이 경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입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시작될 당시를 먼저 우리 생각해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로마 가톨릭이 한 교회 중심으로 가됐는데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라는 물건을 팔면서 이걸 사면 구원받는데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 당시에 비텐버르크 성당에 봉사하시던 마틴 루터의 신부가 가만히 보니까 고해성사에 와서 고해성사하는 숫자가 참 주는 거예요. 와야 될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전에 하도 많이 와서 하루 지나 그 다음날 오라고 약속해서 고해성사를 들어주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러면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해줬는데 안 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면죄부들을 사면은 한 번 구원받는데 뭘 가서 또 고백하느냐, 그게 죄 문제를. 이걸 보면서 마틴 루터는 문제가 있다. 철저히 면죄부하는 것은 비성서적인 행위다. 그것이 또 비싼 것도 엄청 비싼 거예요. 싼 건 또 싸고. 죽은 영혼이 영계에 들어가 있는데 연회효과에 있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 큰 돈 주고 사주면 그 영혼이 천국을 빨리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도 왜 사게 되면 터내가지고 바로 천국을 준비해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교황청의 면죄부 사건이 만연돼 가지고 그저 한 번만 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비텐버르크 교회 청문 95가지 논제를 걷어다 붙이고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 올렸어요. 내가 신부를 안 하면 안 했지. 비질리 잘못된 거를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가톨릭 사제이자 비텐버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았습니다. 면죄부 판매의 수익은 교황청의 뇌물로 통해 자금 들어가게 되고 마틴 루터는 그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 성전을 크게 대리석으로 짓는 건데 돈을 투자할 때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성전을 짓느냐고 나라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 걸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자기 신부직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다 따돌림 당해야 돼요. 95가지의 문제를 걸어가지고 10월 마지막 주 2주예요. 비테르모 성당에서 만성절이라고 그래요. 만성절. 가톨릭은 95가지의 문제를 걸었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 성경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때가 1517년 10월 30일 루터도 성당의 정문에 라틴어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른바 95개의 논제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 506년 전의 기점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 유럽의 전 지역에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기독교가 생기는 발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 1517년 10월 30일 날에서 오늘 10월 마지막 제주를 종교개혁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대로 교회, 그 주장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인 성경, 오직 믿음으로 구원으로 본질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또한 종교개혁에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 목사는 오늘 한국 교회가 그 당시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마다 설교본 들어보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걱정하지 말으라고. 임종예배를 드릴 때 늘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만 집사님이니까 믿음을 갖고 세례받았으니까 죽으면 바로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6년 미래교회 포럼에서 이런 대자보를 붙였어요. 장로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신칭이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세례받으면 천국 가는가? 이거를 문제를 걸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빌립 말랑한톤인 변증에서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바울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땀을 흘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어렵다 하는 말과 믿음이 어렵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완전히 모순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 두 진술을 조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박사모를 그에게 씌워줄 정도로 믿음과 행위를 화합시키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박사학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렇게 변증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 그 루터가 고민한 게 뭐냐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야고보서는 읽지 마라. 왜? 진보로 완전히 빠져서 면죄부 8과 면죄부 3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려다 보니까 행함의 믿음에 대한 관계를 정리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니까 보지 말라고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오늘날 개신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뭘 자꾸 가서 회개하고 교회 가서 교회 생활만 해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 직분까지 받았어요.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이
1517년도에 있었던 면제부와 다를 게 뭐 있냐 이게.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삼일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의 율법, 모세로 준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추방시켜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얘기할 때였어요. 하도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동정녀 마리의 태를 빌려서 정결한 몸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12세까지 자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아버지 몫으로부터 배움의 몫의 일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다가 커서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의 팩트는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 너희들은 또 지키냐는 거예요. 제사장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 징계하고 처분하지만 너희들 또 지키냐는 거예요. 즉 행함이 나오냐 이거예요. 자기들도 못하면서 못 지키는 사람을 향하여 돌로 쳐주고 감옥 집어넣고 유대인 족보에서 파헤쳐버리고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12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는데 그걸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주일날은 물건도 들지 말라 했는데 주님은 주일날도 물건 들고 이삭을 따먹는 쟤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방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가시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십자가상에 완전히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실제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 구속의 은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쟤들은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계속 받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대항도 해보지만 제자로서 대항하는 거지 왜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몰랐을 정도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울, 율법사고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러 가는데 이제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한 주님이 떡 들어와서 그냥 슉 뭐가 신령한 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괴로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선자들이 예언한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굳건히 믿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답답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앞잡이였는데 그러나 평안과 위로가 넘치면서 성령의 12가 열매가 사기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가장 높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바울로 바꿔서 얼마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즉 아주 밝은 빛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참하면서 신약성경 반을 쓸 정도로 서신을 쓰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해 준 것을 증거했던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4,0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거다서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조차도 없고 다 패망됐을 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예수님을 육체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오신 분이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1517년까지 거슬러 오면서 베드로 성전 하나 지르냐고 거짓 복음을, 즉 면접을 사면 한 번 사기만 하면 다 받으니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 또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례 받으면 그만이지 뭘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뭐 하느냐? 구원파. 박 교주가 끌고 가는 구원파는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필요 없다는 거야.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지. 오늘 개혁교회들이 거반 따라합니다, 지금. 와서 회개 또 뭐하러 눈물 콧물 흘리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죄를 고백하는 거,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거는 내 속엔 성령이 감동 안 주면 못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데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고 야단치는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뭘 하느냐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갈등이 뭔지 아세요? 한 번 구원으로 완전 구원 받은 건데 뭘 자꾸만 구원을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느냐 말이지. 그러다가 목사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충격을 받으면 통회하고 회개하면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영성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초대교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영성을 알아야 사도들이 쓴 신약성경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깨달아가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 운동력 있게 나를 이끌어가는 레마의 말씀이 된 성도는 순간순간 눈물이 나고 순간순간 참회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참회 기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하잖아요. 근데 중원부원 자기도 모르는 입을 떠버리고 그런 얘기를 고백했다면 여러분들 양심이 어떡하지는 빛이 밝아 있지 않은 거예요. 촛대가 7개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적은 7가지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심의 빛을 밝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날 대표적인 신학자, 보수 신학자들 모셔놓고 포럼을 했어요. 박영동 교수 고려신학대학원에 아주 깐깐하신 분이, 또 김세훈 교수 미국 풀러 신학교 대표적인 조직 신학의 학자였습니다. 저 박영동 교수는 말합니다.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 받지도 못한다는 농어조에 얘기했어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하지도 안 돼요. 내 삶이 순종하고 철저히 순간순간 자기의 잘못된 마음 먹는 죄까지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큰 돌을 던진 거예요. 교계에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는 교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지적했어요. 심지어 그는 믿기만 하면 거룩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구원을 따놓은 당선식으로다가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완전히 곡해한 이단적 발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자꾸 저런 소리 하는가. 그 참석한 기독교 예수교 장로의 목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또 김세영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병행어다. 병행언어다. 칭의의 법정적 범주로 해석하면 아담적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관계적 범주로 해석하면 아담적 죄로 뒤틀린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잡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진노에 해방되었고, 또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심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행함이 없어요. 옛날 짓든지 세상 짓든지 하든지 다 해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 충만해 살지요. 태만하지요. 음란에 빠져서 목사들도 사모 죽기만 하면 재혼을 즉각 해버려요. 그 양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뭐가 그리워서 재혼을 이렇게 빨리 합니까? 그 고생시키던 사모 생각한다면 남은 생에 같이 고행을 가면서 살아가는 게 옳은 일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런 배신감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사들 결혼할 때마다 내가 꼭 등 돌려놓고 한마디. 그렇게 그리워 여자가? 조심해. 거기다 또 젊은 여자도 먼저 한마디 또 해. 오래 못 살아. 젊은 여자들이 그 성에 대해서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금방금방 늙어요. 그 나중엔 저보고 홍 목사님 말씀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그 아내 데리고 안 살 수는 없고, 예? 누가 밝은 빛을 증거한 목사들이 변하지 않은 행함이 제멋대로예요.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부끄럽게 할 영 없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왜? 죄악이 계속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니까 주의 보혈로 씻고 십자가의 대속의 원칙으로 사함받았다는 믿음은 굳건한데 행함이 안 나타나고 세상 행함이 나타나긴 하니까 저도 먼 날 죽을 죄를 짓는 목사였단 말이에요. 김세윤 목사는 칭의와 성화,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믿었다면 성화가 돼야 자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설교를 강의하면요. 목사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저는 처음에 10%도 못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20%, 30%, 50%, 60%, 70%까지 이제 지킵니다. 산상수훈의 요점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뺨을 때리면 왼뺨 되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 속옷 달래면 겉옷까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다 주라. 할렐루야. 그거 지키냐는 거예요. 처음에 엄두도 안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는 지켜가면서 갈수록 내가 성화돼 갈수록 그 말씀이 내 속에는 생명력으로 들어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당당하게 강의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원사랑 사랑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복이 오늘 나그네 대접 제대로 해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화 오는데 제가 가방도 들고 가면 앞에 연세가 80 다 되는 할머니인데 폐지를 주워가지고 싣고 가다 막 끈이 무너지니까 쫙 흘렸어. 그러니까 차들이 뒤에 쫙 빵빵거리는 거예요. 왜 앞차가 안 가냐고. 그 할머니는 당황이 되니까 어떤 이걸 잡아서 막 올리고 또 끈을 매려면 또 쭉 내려가고 뿔을 매면 쭉 내려가고 길을 막고 있는 거죠. 빵빵만 누를 게 아니라 내려와서 도와줘야죠. 실어주고 끈도 매주고. 그래서 제가 얼른 가방 놓고 뛰어가서 매려고 했더니 딱 붙들어 매고 차 나갈 길이 딱 열려서 차가 막 지나가더라고. 네. 저도 목회 하나만 늙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폐지 주소에 안 주셔도 돼요? 주소로 가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박군산이. 용금이라고 조금 나오는 거 후덕덕 써보 쓸 수도 없어요.
또 집도 한 칸 없는 사람이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뭘 의지하고 살 거예요, 지금 제가. 돈을 의지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누가 말 안 해도 되는, 그래도 부지런히 주스면 얼마라도 수입이 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그 할머니가 그냥 당황이 돼가지고 빵빵빵 소리만 질리니까 좀 늦게 가면 금방 죽을 일이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성화가 안 되면 구원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는 거룩에 가는 길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이 종교가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조신학 8번째 과목하면 구원론 가면 구원받은 자는 행하면 자동 나온다. 할렐루야. 믿노라는 지식 누구는 없어요. 어릴 때 쪼꼬파 해 먹으려고 교회 가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일 동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지? 다 교회 갔지. 그럼 다 구원받아요? 누구는 죽으라고 교회 나오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거룩해 간 사람과 그냥 한 번 믿으면 구원 따는 당선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또 부흥이 돼요. 거기 가면 그 목사 설교가 편안하게 해준대, 자기한테. 근데 여러분들, 홍 목사 설교는 치는 설교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예요. 송유사님. 한 35년 따라다녔는데. 예?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도영성 TV에 다 공개돼 있어. 예? 또 사도영성 아카데미 인터넷 치면 쫙 나와.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는 자기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변하고 있는가 안 변하고 있는가, 원수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원수 그냥 가까이 있는 형제 부모들도 효도 안 하는 그 믿음이 어디에 쓸 거예요?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하는 영혼은 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극심한 괴롭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주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종교는 두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자력 종교고 하나는 타력 종교가 있는데, 자력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가 선행을 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특히 유교, 불교. 그래서 스님들은 올라가요. 산으로 들어가 버려. 원수 많은 곳에서 지긋지긋해 떠나는 거예요. 가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낙수물 먹고 나무와 산과목을 지내면 사는 사람들. 원수 없으니까 편안하잖아요. 목탁 들고 연불 외면은 편안한 거예요. 이게 자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은총의 종교예요. 신이 나를 택해서 넌 나와 함께 일을 하자고 나를 붙드는 거예요. 저도 목사 될 때 그랬던 거예요. 목회길을 가야 될 길이 아무것도 없는 애 둘난 아빠인데 기도하는데 너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목회길을 왔는데 한 번도 후회 본 적이 없어요. 늘 행복했어요. 늘 비전을 주시고 늘 새로운 일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일을 막 벌리죠. 예? 근데 싫어도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재직들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타력 종교는 신이 나의 은총으로 와서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셀베이션. 예? 너를 누가 구원하겠느냐, 너 같은 죄인을. 내가 구원했다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오셨으면 성령 하나님이 날 지키시겠어? 안 지키시겠어요? 구원을 지키도록 거룩한 가기를 자꾸만 촉구하는데 거룩에 가는 길에 막고 있는 데 속의 죄악성.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의 대승연적 의자예요. 회개만 하면 내가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손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구원의 손은 사랑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권사, 집사, 장로, 안수, 집사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면 내가 못해 신이니까 됐고 어쩌고 그건 하등은 필요 없어요. 신이 여러분들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향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셨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대로 처음엔 하기 싫지만 원수 사랑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원수가 너무너무 눈에 많이 띄우고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았다면 성화길은 자동 가야 된다. 병행어다. 병행어는 왜? 여러분들 동전이 앞뒤가 달라요? 똑같아요. 500원짜리가 앞뒤가 다르죠. 그런데 뭐로 쓰임받아요? 500원으로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칭이 성화에 자동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들어온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든가 믿음과 행함은 병행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이 내 속에 들으면 죄에 대해서 난 죽었어요.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려운 칭의를 받았습니까? 성화는 자동 내 속에서 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언제부터 써먹었느냐? 어거스틴부터 시작되어 중세의 존 칼빈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 웨스트민트 신학 고백서의 교리로 막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18세기에 가서는 그럼 인간의 의지는 뭐냐? 그래서 의지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리교단과 성결교단이 또 생긴 거예요. 좀 자유주의파죠.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초보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게 되면 열매들이 다 무르익어서 고기를 숙이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점점 밝아지고 성화되게 하면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악의 무리와는 답하지 말고 음란한 데는 가지도 말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초보전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경적 인간관이 확립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린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은 따로 또 내가 행하는 일도 따로 각자가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본체로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낮은 데 앉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풍성한 소망이 넘쳐야 된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하고 거룩한 구원에 속한 것임을 확신하고 믿음의 상하를 바꿔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도행성 아카데미 치든가 사도행성 TV 치면 8번째 성령 조신학이 쫙 나오는 8번째 성화론에 가면 어떻게 내가 성화되어 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기원이 다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원을 보면서 내가 거룩하게 가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초대교회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의 실수와 중세의 하나님 로마 가톨릭의 면접을 바르는 실수와 오늘날 마지막 때 살아있는 개혁교회의 실수가 또 만연되게 시작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가난한 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믿음의 구원의 성화의 길을 가는 말세에 우리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말세에 어두워져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거룩의 성화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송구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었고 돌비 용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원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날
말라 외가가요 자다 사망받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엄밀히 행한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함량하여 주옵소서. 주정월조 헌금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11절을 드리며 교회의 모든 일을 행하오며 필요한 제물 드린 손길 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린 손길 하나님 받아 함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2년간 건강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생일 감사함을 드린 박경혜 전사님 위 함께 하시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 채미기 임줘 주시고 헌신의 봉사를 하나님 은혜 속에 행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조건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에게도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대로 우리 생활이 변하여 거룩한 길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옆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10월은 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어디 요 가까이 사시나요? 아니요, 나 그전에 여기 몇 번 왔었잖아요. 글쎄요, 어디서 보신다고 한창 생각했어요. 제주도에 가 있다가 이번에 올라왔길래. 맞아요, 선생님. 근데 제주도에 딸일랜가? 예. 예, 아이고, 그래서 뵙구나. 내가 얼굴이 너무 낯이 익는데, 어제 맨날 고민을 해봤어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제주도에 따님이 있어가지고, 늘 거기 가서 휴양하고 오시고 그랬는데, 얼굴이 참 건강하게 좋아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송인우가 휴가 나왔다가 이제 오늘 또 들어가야 된대요. 잠깐 외박을 나왔대요. 그래서 오늘 일부분 드리고 돌아가실 테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혜지 선생님은 도로공사에 합격을 해서 연수 잘 마치고 이제 공주지사로 이제 임명이 돼서 한 주간 이번에 근무하고 오신 거예요. 분위기가 거기는 농촌지사라 대전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나 뭐 있고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9억까지 이렇게 주택 자금을 주는데 무이자로. 예? 그러니까 얻을 게 없나 봐, 집이. 그래서 대전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맞죠? 대전서 1시간 반을 출퇴근을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 예? 거기 주택 얻을 만한 데가 없어? 예? 계약 끝나면 다시. 계약이 끝나면? 2월달에 끝나서. 그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구나. 예, 하여튼 너무 수고 많았어요.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사도영성 증거사업 잘 되고 있고, 또, 오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잠실, 서울 잠실 분교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그 예배 드리고 회의하고 나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1차 가서 상담하고 와서 학생들을 이제 3분을 상담하고 왔는데, 너무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또 많아. 58년생이면 몇 살이요? 65세? 예,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교회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너무 좋은 길 택했다. 세상 시큰돌다가 이제
옛날에 대학까지 2년 다니고 중퇴하고 오신 분인데 아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찼는데 나이가 많고 돈이 없고 대학교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큰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학사, 석사, 박사 다 딸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그 교회에서 하실 분들 세네 분 있더라도 우리는 가서 가르쳐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잠실 분교가 생기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아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세요. 예? 교회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종 하나 만드는 것이 큰 봉사다고 그 얘기 담임 목사가 해놓고 왔어요. 담임 목사가 그런 사명을 또 가지고 있는 분이요. 자기 목사도 무조건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 데다가 재우고 그런 사명이 있는 분이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좀 했으면 하셨는데 뭐 본인이 결정 안 하면 제가 교회도 쓸 수 없고 그렇잖아요. 또 교통비도 고소 지급해야 되는데 제가 돈까지 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돈 주시면 제가 다 주고 싶은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잠실 분교가 생길지 오늘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준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정선교는 19일 날 가서 예배 드려지고 왔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또 경찰성교 한국경목총회는 21일 날 경찰날 맞이해서 행사도 했습니다. 112 부원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성경 보고 하루에 1시간 전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고 봉사는 여러분들 자원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하늘의 상륙자가 된다는 감격을 나누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는 병마가 늘 틈탑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육체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명확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사랑하는 흩어있는 자녀들 또 손주들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나라와 친백성 위에와 전쟁에 있는 나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 내가 날 사랑해야 돼요.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